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토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후일에 당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장입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후일을 예언을 합니다. 탁월했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탁월하지 못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며, 유다는 영원한 통치자를 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파가 되리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물이 끓음같이 교만과 정욕을 솟구쳐내어 탁월함을 잃게 된 적이 있습니까? 탁월하지 못하게 된 사건으로 탁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큐티하기가 좀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이 후일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위엄과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즉 야곱은 그가 물의 끓음 같아서 자신의 교만과 정욕을 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더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르벤의 근친 상간을 들었을 때 침묵했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책망으로 돌아와 그의 장자의 명분과 탁월함을 모두 빼앗아갔죠.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탁월함을 가져가는 것은 교만과 정욕을 끊는 물처럼 솟구쳐내는 나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의 끓음같이 교만과 정욕을 솟구쳐 탁월함을 잃게 된 적, 글쎄요, 여러분 느벤처럼 그런 정욕과 교만과 물의 끓음같이 아주 느벤은 장자로서 똑똑하긴 했지만 교만했죠. 오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관계도 안 좋았었고 인간관계도 안 좋았었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탁월하지 못하게 된 사건으로 탁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만과 정욕으로 솟구쳐서 세상에 살아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르벤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내가 탁월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오히려 나를 교만에서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나님 다시는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제가 젊었을 때 믿음은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맞을 짓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저는 세상에서 패가망신당했고 실패했기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두르는 나를 고치고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네이는 여동생이 시첵에서 강간당하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소유를 다 노략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린 시므온과 네이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은 유다에 흡수되고 네이 자손은 전국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분노와 혈기대로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본적인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며 분노한 나를 고치시고자 내가 모으려 한 것들을 흩어지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두르는 나를 고치고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가 그 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하다고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많이 참은 거죠. 힘이 없어서 참은 거죠.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할 말을 하게 되자 내 안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그 상처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제가 한번 화를 내면은 정말 핵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 못했죠. 내 주변에서 아내도. 왜냐하면 곧 남을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가 화가 났을 때에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상처로 인해서 이런 분노, 혈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지금은 치유를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도 했었고 미처 정말로 정신없이 정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끔찍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저는 젠장 죽었을 것이라고 늘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그래도 쓰시려고 이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노와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이 됐는지, 어떤 상처에서 근원이 됐는지, 어떤 쓴뿌리에서 근원이 됐는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3번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 보면 유다는 통치권과 왕위를 받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즉 야곱은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한 것을 알았지만 결국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되어 모든 형제가 그 앞에 절할 것을 또 보게 된 거죠. 유다는 요셉의 눈물을 외면한 채 동생을 파는 데 앞장섰고 불신결혼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족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베냐민을 변호하게 된 것을 보죠. 열매와 즙과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를 내는 구속사를 완성하고자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희생한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혈기가 죽지 못해서 저희 가족이 고생을 했고 특히 아내와 아들 늘 제가 그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들과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65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데 이런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갖다 주질 못했거든요. 벌지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성도들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더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과 정욕으로 탁월함을 잃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와 혈기를 못 이겨 폭력의 도구가 되는지를 고치고자 흩으신 사건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희생과 섬김에서 나오는 유다의 권위와 용기와 아름다움을 제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개같은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